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는 인생의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가 허여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뵈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뵙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 나왔어요. 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스스로 조심한다는 게 뭐냐면 내 결심으로, 나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뭘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자,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28절입니다.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갈 것에 대하여 사역 내내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9장 본문을 지나서 20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볼게요. 20장 17절입니다. 자, 이거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역의 기간에서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진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인자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리드하는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일생을 33년밖에 안 되지만 그 일생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그 일생의 방향, 삶의 방향, 그리고 가치관의 방향, 그래서 그 삶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었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일들의 모든 부분들이 무엇에 비춰질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으로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자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그 제자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젠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계명을 알려주셨죠. 너희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줄 거야. 근데 예수님 자신은 사실은 율법의 테두리에 있는 유대인이셨어요. 그 율법을 함축한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함축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근데 그 새 계명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 계명을 살아내야만, 그 계명을 듣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에 지금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가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완전히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여기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36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지금 읽은 28절, 또 요한복음 19장 24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세 번이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세 번을 반복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신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계시된 것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신으로서 이루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근데 죄의 문제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내려와서 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거룩한 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계시,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으로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신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다?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동행할 때에는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르의 아들이다 이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처소에서 모십니다.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했고 그리고 순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서신서라든가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의 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쓴 기간이 그 시대가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쓴 것보다 굉장히 늦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도 사실은 주후 한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요한이 80살, 90살, 100살까지 살았다고 전승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년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의 95년, 그러니까 주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후에, 그러니까 이런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막에 뭐가 있냐면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스승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연인 사이에 가장 많이 개입되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가까이 있고 싶어. 맨날 같이 놀고 싶어. 한 곳에 있고 싶어.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다. 뭐다? 돌보는 거다. 돌보는 거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로 가서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요한이 모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볼게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데 요한 1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한 1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 1서는 신약성경 거의 끝에 가 있죠.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자, 요한 복음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 근데 요한 1서에 와서 이미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5년쯤 됐을 때 요한 자신도 이제 늙어서 이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머리가 하얀 그 시간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봤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부터 계셨던 신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쓴 요한이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하여 또 무엇을 주셨냐면 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록은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맡긴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교훈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사역을 했느냐? 자기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돌봐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교회를 다녀도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교회를 다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가족이라 하면 한 부모, 그 다음에 그 부모를 통해서 연결된 혈연이죠. 부양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성경은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다른 성경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봐야 된다.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토지 소산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소산, 그러니까 수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건 너희 소산물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6장 12절부터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셋째 해,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3년이 되는 해에는 너희의 모든 소산에서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을. 자,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자유인으로서, 왜냐면 종되었을 때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되었을 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에서 소산을 얻으면 처음 익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는 해마다 너희의 모든 소산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라. 그리고 그 10분의 1을 바치는데 그 10분의 1을 어떻게 쓰냐면 레위인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소유의 땅도 없고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 레위인이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누구요? 객, 이방인, 떠도는 사람들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읍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쓰임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교회들이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우리의 수입에 대하여 어떻게 써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뭐다? 돌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천지 창조의 계획을 하실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왜 마련하셨어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공기도, 물도, 구름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풀 한 포기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쏟아지는 마음이에요. 돌보는 것. 근데 사람이 원래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게 되니까 그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망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죄의 값을 치러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산자들의 땅으로 에덴,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를 돌보고 싶으신 거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세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진짜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자녀야. 그러면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는 것의 모습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돌보는 거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대명사가 구약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 객을 다른 데서는 나그네다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이런 이제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유지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들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네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을 잡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예요. 너를 돌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을 돌봐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돌봐줘라.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의 과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영적인 현상들이나 영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환상으로, 음성으로, 또는 기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상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계명도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세에게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뭘 덮었다? 수건을 덮었다. 자, 육체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이시고 영화롭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금식을 하면 사실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고 금식을 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더 예뻐졌어요. 왜냐?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변화돼서 어떻게 됐더라? 광채가 났더라. 그리고 그 광채가 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으로서의 변화나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민수기로 갑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죠.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10계명을 그리고 율법의 상세한 내용을 받고 내려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써야 될 정도로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여정을 지나면서 회중과 하나님과 모세 이 삼각 관계 중에 회중이 먹을 물이 없다고 이제 지금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세를 막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물도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이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혈기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혈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언제 변할래? 그러면서 혈기를 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야만 하겠니? 내가 너에게 물을 내줘야 되겠니? 그러면서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돌보는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역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세가 혈기가 나서 쳤지만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앞에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였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혈기가 나고 나 정말 너희에게 물 주고 싶지 않아. 너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니? 이러면서 화가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던 그 혈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 영생의 빛을 받은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수건으로 덮어야 할 만큼 광채가 났던 모세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성이 나에게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결석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통증이 있던 허리가 그 자리에서 펴지기도 하고, 저도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죽기로 작정한 자도 하나님이 살려줄게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직접 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장차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에 의하여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환상도 보고 천국도 경험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경험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드러내는 건 무엇이냐? 제가 대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모습일 때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감당한 게 무엇이다? 내 어머니를 돌봐주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11조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지금 젊은 자녀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든든한 백이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물질이 나오고 부모님의 배경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70, 80, 90이 되시면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오로지 희생이에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감사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스스로 걷기에도 1년이 걸려요. 스스로 걷기에도. 그리고 말하고 들은 것을 쓰고 읽고 하기에,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태어나서 6년, 7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때야 좀 알아먹으니까 그때 학교를 가는 거예요. 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면 20년이 걸려요. 태어나서.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는데 20년이 걸려요. 그 20년이 누구에 의해서 그 시간들이 돌봄을 받느냐? 부모에 의해서 돌봄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모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요. 모태로 돌아가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년 퇴직하고 몸이 연약해져서 자기 발로 걸을 수 없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스스로 밥도 떠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누우시면 그 다음에 기력이 다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관으로 들어가죠. 관으로. 이게 다시 모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비로소 다시 출발하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태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0년 후에나 성인이 돼서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으로 들어갔다가 그 관에서 출발할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돌봄을 주셨던 부모님이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완전한 삶과 완전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이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순교하지 않고 100살까지 살면서 계시록을 받습니다. 다시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돌보면, 이제 부모님께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돌보면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돌봤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열어준 게 아니라 요한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 빌리지 구성 가정을 보면 빌리지 구성된 가정들이 대부분 부모를 돌보는 가정이에요. 현재 모시고 있거나 가까이 모시거나 잘 돌보는 가정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일부러 그렇게 모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모은 것도 아닌데 형태가 그래요. 신기하죠? 그런 마음,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5남매 막내 아들이었는데 29살 되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랜 그 고혈압 당뇨, 그 지병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30년을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30대에 고혈압 당뇨가 와서 60 되실 때까지 30년을 앓으시고 그 후유증 그거에 의한 다른 질병들이 막 오기 시작하셔서 62 되셨던, 그러니까 환갑잔치 하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시댁 형제들, 남편의 누님이 2분이 계셨고 형님이 2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모시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시어머니랑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럼 내가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를 잘 섬기면 장자의 복을 받는다. 저도 모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낸 게 29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청년 때 제가 21살, 2살 그때쯤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할머니도 중풍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대소변을 방에서 받아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방이 하나였어요. 방이 한 칸인데 대소변을 보시며 누워 계시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남매. 그러니까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대변 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전 그게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저귀를 채워드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남산만하게 부푸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방광이 기능을 못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변줄을 꼽아야 돼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소변줄을 꼽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상에 가서 그 소변줄과 튜브를 사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꼽아드렸어요. 그게 29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튜브로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점점 그 악화되시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서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시어머니를 돌봐드리지 않았으면 제가 저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신우들이 저희 집에 안 와요. 똥냄새 난다고, 소변 냄새 난다고, 악취가 난다고. 왜 자기 엄마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런 방에서 살았거든요. 10대를. 10대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 똥기저귀 가를 때 저희는 그 옆에서 상을 펴놓고 밥을 먹었어요.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 과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모실게요. 근데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그의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감당하고 가야 됩니다. 감당하다가 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부모님 돌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거다.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믿는 자,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진짜 우리를 완전히 돌보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고통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마지막 모습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됐든 남편과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여러분이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돌보는 것이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돌봄은 반드시 나중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계명을 지켜라.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이웃에 또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안에도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또 나그네 같은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진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영적인 현상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혈기 부린 것, 그것이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또 상대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짜증내고 성질을 내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면 상대가 어찌하든 내 태도가 늘 부드럽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대할 수 있다. 또 무례히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돌본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해석이 더 분명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시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어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가족을,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모님을 돌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계시고 또 각각 모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송미영 집사님께서 자연산 능이버섯을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그것을 캐는 시기래요. 그래서 자연산 능이를 넣어서 닭게장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특별히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 이상은 카페 2층에 장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송명 집사님께서 지압도 해드리고 혈액순환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식사 후에 아니면 식사 전에 그렇게 지압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사가 임했다는 것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비록 거칠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사랑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원수라도 너희 앞에 있으면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직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앞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히.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말에
모든 제자가 죽고 요한만 살아남았을 때 100세에 가까운 요한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때 환난과 핍박을 피하면서 요한에게 몰려들었겠어요.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줘라. 그 비밀을 설명해줘라.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근데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할 때 그 연약한 몸으로 부축을 받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했냐면 서로 사랑해라. 그 제자들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달라. 예수님 언제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돌봐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죽을 때까지 요한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불편한 누군가를 보았을 때에도 그를 살리고 돌보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